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30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들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 녀석들 뭐 하는 거야? 별 것도 없는 녀석들끼리 모여서 뭔가 하려나 본데 성을 다시 짓는다고? 석공도 없고 전문가도 없는데 도대체 뭐가 되겠어? 제사를 드리면 하루아침에 성벽이 재건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 터무니없구만. 불탄 돌을 쌓는다고? 바보 아니야? 멍청이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라 했지. 저런 성벽은 그냥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팩트 폭력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문가도 기술도 없습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제사장들까지 성벽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사실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벽을 재건할 재료도 풍부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곳은 많고 심지어 돌들은 불타버렸습니다. 조롱하는 소리에 아무런 대꾸를 할 수가 없으니 더욱 비참한 마음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백성들은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백성들은 마음을 내었습니다. 놀랍게도 성벽의 절반이 재건되었습니다.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빛이 비추이는 것 같습니다. 원수들의 조롱처럼 불가능해 보였는데 벌써 절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원수들이 더 크게 분노합니다. 이제 조롱하는 말을 멈춥니다. 원수들이 하나로 뭉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전략을 바꿉니다. 함께 함성을 지릅니다. 우리 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을 삼켜버리자. 저들의 일에 회방을 놓자. 꼴사나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저들을 막아버리자. 이 말들이 소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원수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유대 땅 동쪽에서는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유대 서쪽에서는 아스돗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하고 남쪽에서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모든 군사들을 일으킨 산발랏은 북쪽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적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알리는 신호만 울리면 쳐들어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전등화에 놓여 있습니다. 사방에 적들이 자리하고 있고 언제 쳐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기에도 빠듯한데 어쩔 수 없이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가겠지만 적들로부터 성과 백성들을 지켜야 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쉴 틈이 없습니다. 철저히 적들을 감시해야 합니다. 성벽을 쌓는 일도 쉴 수 없습니다. 당연히 지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더는 못하겠다고 탄식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성을 못 쌓을 거야. 좌절과 절망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 목소리는 전염병처럼 백성들을 이 마음 저 마음을 틈타 잠식해버립니다. 설상가상 또 다른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원수들이 몰래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들어와서 살육의 잔치를 벌이겠다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은 꿈도 못 꾸게 그냥 집문을 걸어 잠그고 방에만 처박혀 있도록 원수들이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공포가 유다를 덮어버렸습니다. 동요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한 동네에서 헐레벌떡 사람이 올라옵니다. 이보시오, 지금 성벽을 지을 때가 아니오. 적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온다고 하더이다. 지금 유다로 내려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잠시 후에 다른 동네 사람이 올라옵니다. 우리 쪽으로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너무 무섭습니다. 그렇게 10번이나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갑니다. 호랑이 앞에서 굳어버린 사슴처럼 두려움이 백성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지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해가 떠 있어도 심지어 너무나 강렬하게 내리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쳤습니다. 성벽을 지키느라 또 성벽을 쌓느라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음도 지쳤습니다. 다시 성벽을 쌓기는커녕 목숨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재건하려고 했지만 너무 막막합니다. 아니 그냥 막막한 게 아니라 정말로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돌아온 구약교회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위태로운 상황들은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성막교회 역사 속에서도 분명 위태로운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 구약교회의 이 모습은 언제든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뒤로 하고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으니 다시 되찾자 이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교회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다운 웃음소리들이 사라졌고
예배당을 메웠던 사람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즐거웠던 모임들도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복을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전도의 모임을 시작했고 오늘은 구역 모임을 다시 시작합니다. 2년이 넘어서 다시 구역 모임을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무료해서 시작합니까?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먹고 해야 재미가 있는데 그저 나와서 지루하게 예배만 드리니까 심심해서 다시 구역 모임을 시작합니까? 아닙니다. 교회 분위기가 침울해서 좀 밝게 바꿔보려고 이 모임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은 개인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여기 서 있는 저를 변화시켰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각자 각자를 세웁니다. 각자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영광을 위해 살게 합니다. 우리 각각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교회를 부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공동체를 세우셨고 교회로서 번성하고 충만하여 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로부터 태어날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그 백성들을 함께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교회를 원하셨고 언제나 자기 백성을 교회로 부르십니다. 따라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이야말로 모든 성도가 받은 공통된 사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제 교회로 살아가라고, 교회로 지어져 가라고, 우리 함께 그 길을 가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단지 지난 2년간 잃어버렸던 그 모습을 되찾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 이상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다움을 회복하려는 걸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한 몸은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야 하죠. 서로를 알 뿐만 아니라 서로를 오래 참아야 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집니다. 넘어진 자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고 다시 걸어가자고 격려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려고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전에 구역 모임을 했으니까, 다 같이 만나면 좋으니까, 다른 교회도 하니까 구역 모임을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단순한 수준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저 높이 있는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세워지는 것이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입이 닳도록 외우는 그 주기도문의 기도가 실현되도록 우리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회복하는 길, 영광스러운 걸음을 함께 걷는 이 길에 원수가 등장합니다. 반드시 원수가 나타납니다. 사실 교회의 원수들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적들입니다.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원수들도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원수도 그냥 교회를 내버려 둡니다. 흘러가는 대로 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면, 우리가 정말로 복음이 충만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자 일어서면
원수들도 일어섭니다. 일어서기만 하지 않죠. 원수들이 분노합니다. 왜 분노합니까? 서로 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왕과 세상의 왕은 다릅니다. 원수들은 분노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통해 교회를 조롱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지금에 세상은 차가운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조롱과 비방의 말을 쏟아냅니다. 너희들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고생했는데 또 똑같은 일 하려고 하냐? 반성도 없이 또 옛날처럼 하려고? 이미 생각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 떠났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아니냐? 어디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고 하는 그 심정으로 그냥 거기서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붙들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나약한 사람들, 너희끼리 모여서 뭘 하겠다는 거냐? 교회를 다시 회복한다고? 회복? 무슨 회복? 그냥 옛날 했던 그 이상한 모습, 그거 그냥 조용히 너희끼리만 해라. 그냥 찌그러져 있어라. 그냥 교회가 모이지 않는 것, 그게 사회에 덕을 세우는 일이다. 교회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다. 코로나 같은 일이 또 없겠냐? 그때 되면 어차피 또 교회는 흔들릴 거다. 망할 거다. 너희가 말하는 복음, 기도, 그런 걸로 교회가 회복할 수 있다고? 그런 걸로 뭘 하겠다는 거냐? 요즘 교회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보지. 헛수고하지 말고 그냥 멈춰라. 잔인하지만 설득력 있는 그 말들이 교회를 향해서 쏟아집니다. 당연히 우리는 기도로 맞설 것입니다. 어떻게든 세상의 조롱을 이겨내려고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담력을 얻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 구역 모임을 재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힘을 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구역 모임을 비롯해서 다시 시작하는 그 모임들이 몇 번 반복되고 나면 우리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드러날 것입니다. 실제로 곳곳에서 커다란 문제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구역 모임하자, 전도회 하자 계속 권하고 연락하는데 절대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전화도 받지 않는 이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교회 갈 생각이 없어요. 나는 마음이 떠버린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하나둘 생겨날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그저 조롱하는 데서 멈추지 않겠죠.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할 것입니다. 구역 모임 등을 통해서 형제들이, 자매들이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부딪히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죄인과 죄인이 만났으니 서로 안 맞는 것이 당연하죠. 마귀는 우리 안에서 일어난 그 갈등을 부각시킵니다. 이 갈등을 유발한 저 사람과 나는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이랑 나는 교회로 함께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가끔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아?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의심이 될 만큼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회복하려고 힘쓰는데 오히려 상처받고 아프기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우리는 지쳐갈 것입니다. 마귀는 또 다른 공격을 가합니다. 세속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세상의 자녀로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게 하고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게 하며 세상의 꿈을 쫓게 만듭니다.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의 사람들로 만드는 일에 마귀는 여러 번 성공했습니다. 마귀에게는 교회의 자녀를 세상의 자녀로 양육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가르쳐도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날이 계속될 것입니다. 애를 쓰고 있는데 도리어 교회를 떠나는 이들을 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몇 달 후에 이런 모습을 마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적당히 하자. 모든 게 다 짐 같다. 너무 힘들다. 이제 지쳤다. 내가 이렇게 헌신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그냥 이 정도만 하자. 우리는 교회다움을 온전히 회복할 수 없을 거야. 단식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도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대.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나쁜 일만 생겨서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더라. 구역에서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해서 이제 안 나오겠대. 다급한 목소리가 이리저리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 문제 저 문제들 해일같이 몰려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있으니까 그것부터 해결하자, 이런 말이 나올 것입니다.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은 2500년 전이나 2022년을 살아가는 오늘이나 동일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2500년 전 지치고 두려움에 쌓여 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백성들이 원수들의 위협으로 인해 지치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때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칼과 창을 주며 무장시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깨웁니다. 14절이죠. 하나님이야말로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다. 오히려 원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백성들을 깨웁니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쌓는 일, 교회를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너희 가족과 집을 위한 일이다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웠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호받았습니다. 역사상 이스라엘이 가장 교회다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 왕부터 솔로몬 왕 초기까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더할 나위 없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즐겁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전 영역 가운데 펼쳐질 때 백성들이 안전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진리를 믿고 교회를 위해 싸우라고 선포합니다. 느헤미야의 선포로 인해서 백성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두려움에서 깨어나죠. 그들은 파수꾼의 역할도 성벽을 쌓는 역할도 다시 감당합니다. 14절에 보면 이 일에 귀족들, 민장들, 남은 백성들 모두가 참여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죠. 다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힘을 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15절을 보십시오. 대적들이 자신들의 계략이 탈로 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전략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탁월한 지도자를 주셔서 백성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게 하십니다. 오늘 교회의 회복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에는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있습니까? 칼과 창을 들게 하는 지도자, 우리를 두려움에서 깨워주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탁월한 왕, 승리의 왕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협하는 적들로 인해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내가 철장으로 원수의 머리를 부쉈다.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도리어 적들이 나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이기지 못했던 죽음을 꺾으신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대적들의 그 어떤 공격도 죽음보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조롱하는 말들, 교회를 흔드는 세속의 가치관들, 그것보다 죽음이 더 강합니다. 그러나 그 강한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제 바울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요, 이미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전신갑주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입기만 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하나님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신갑주를 취하면 교회는 대적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전신갑주로 무장시키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대적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저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계속 재건해 나가야 합니다. 17절, 18절을 보면 백성들이 어떤 사람은 병기를 들고 건축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칼을 차고 건축합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과 대적들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 두 가지 일을 우리는 동시에 해야 합니다. 너무 힘든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매주일 이 예배 자리로 불러 세우셔서 우리를 무장시키십니다. 말씀 속에서 원수의 계략을 깨닫게 하십니다. 공격에 맞서게 하십니다. 나아가 은혜를 베푸사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집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가족과 집을 위협하는 실체가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자녀들의 학교 성적입니까? 원수의 진짜 공격은 교회를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하나님과 상관없게 하는 것, 그것이 원수의 진짜 공격입니다. 만약 우리 집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면 이 세상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주께서 입히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조롱으로부터, 세상이 제시하는 삶으로부터, 세상의 영광으로부터, 세속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집을, 우리 배우자를, 우리 자녀를 지키십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교회가 교회다우면 정말로 우리 집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복으로, 영생의 복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교회가 대적들의 공격을 이겨낼 때 우리의 자녀들이 대적들의 위협에서 풀려납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세속의 가치관을 이겨낼 때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들은 배우자가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평안을 얻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교회를 위해 함께 싸우고 교회를 위해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적용을 나누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역 모임을 재개합니다. 우리 함께 이 구역 모임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구역장, 권찰들만 수고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수고해야 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남은 백성들까지 모두 투입되었던 것처럼 이 구역 모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참여하는 일에 먼저 헌신해야 합니다. 때로는요, 구역 모임에 꼭 참석해야 하나,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교회다움을 회복하려면 서로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다. 서로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내서 구역 모임에 참석하길 원합니다. 나아가서 구역 모임 그 자리에서 마음을 털어놓기 위해서 힘을 내십시오. 그저 피상적인 이야기, 그냥 그럴싸한 이야기, 번지르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늘어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한 주간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를 가로막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대적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원수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던 그 일들을 털어놓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들을 나누십시오. 주중에 주셨던 그 말씀들, 오늘 깨달았던 그 말씀들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서로의 약함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약함을 듣고 저 사람 왜 저래? 평가하지 마시고 저 사람의 고통을 내 아픔으로 품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저 사람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일어서는 한 주를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달라고, 저 사람을 은혜로 충만케 세워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힘써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구역 모임은 진실로 교회를 세우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역 모임이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는 최전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싸우고 함께 헌신할 때 주께서 우리 성막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대장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대적들의 위협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전신 갑주를 입고 교회를 향해 달려드는 세속의 공격들과 치열하게 싸우게 하시고 나아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두가 한 사람도 열애되지 않고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서 오늘부터 구역 모임을 시작하는데 이 구역 모임이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